함께 찬양드림으로 11월 10일 새벽기도 및 목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함께 찬양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갱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그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이 하루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239쪽 전후에 있는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크게 신임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왕의 꿈을 해석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고 나서 무척 놀랐고 또 한동안 괴로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그 사실이 무척 어렵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이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왕이 꾼 그 불행한 꿈이 왕이 겪게 될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꿈은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정신 이상자로 여겨져서 왕궁에서 쫓겨났고 밤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야생에서 잠을 자면서 들짐승처럼 밤마다 이슬에 흠뻑 젖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본문 27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을 통치한 통치자로서 마땅히 공의롭게 행해야 했고 또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국의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성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땠을까요? 그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못을 회개할 충분한 시간을 주십니다.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의 해석과 심판에 관한 예고를 받은 후에 12개월,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예고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는데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제대로 성찰하지 못했고 결국은 예고된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꿈이 아니라 자신의 꿈이 아니라 직접적인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33절 말씀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겪은 이 7년간의 심판을 통해서 본문을 읽고 또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본문 32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시니라고 표현함으로써 모든 인간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으로 대표되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신앙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이 자신들의 힘이나 이방인들의 힘이나 특정 영웅의 위대함 때문에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깨우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고백하듯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7년 동안이나 살게 하신 뒤에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죠. 본문 3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의 환란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영광을 시인하고 노래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의 영화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요, 37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철저하게 바벨론의 우상 벨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 즉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와 같은 뜻을 담아서 부르기까지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다니엘의 이름을 벨이여 그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을 담은 이름으로 부를 정도로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를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비록 포로로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심판을 받고 또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았던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어떤 위대한 역사를 이룬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낮추시고 또 높이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고난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7년 환란과 같은 그들이 당하는 그 포로기의 고난을, 그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때때로 당하게 되는 고난, 아픔, 상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힘겹게 만들고 믿음을 잃게 만드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더욱 낮추고 겸손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회복의 조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의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육관 건축,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 조건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삶 속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며 더욱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질병과 전염병, 전쟁과 재난과 각종 어려움으로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 가운데 심령의 공고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게 하시며 날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기쁨의 날을 소망하며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또 우리가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